열왕기하 13장 14절로 1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19절 합독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14절 제가 보죠.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주 위급한 아주 속수무책의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 중이었고요.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초강대국 아주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무기와 군사력과 아주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이제나 저제나 눈치만 보면서 언제 멸망하나 이런 분위기였다 이 말이죠. 그나마 이런 위태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엘리사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서요 아람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첩보를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이긴 전례가 있었지만 아직도 이게 너무 약한 거야 국력이.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종도 죽을 병에 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내일 하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안팎으로 완전 소망이 끊어진 상태를 생각하시면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이 그와 같았다. 총체적인 위기 전방위적인 난국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아주 위태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읽으셨죠?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이름은 요아스 왕이었는데요. 여러분 읽지 않은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악한 왕이었다.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왕일지라도 이 엘리사의 죽음은 대단히 당혹스럽고 대단히 충격적인 비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곧 국방이었거든요. 엘리사는 나라의 안위였기 때문에 그가 죽는다는 건 대단히 위태스러웠다고 이 악한 왕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은 왕도 아주 큰 근심 가운데 죽어가는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이야기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절규하고 외쳤던 것이죠.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왕이 친히 내려오는 거 쉽지 않죠.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예요. 이렇게 누워 계시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지켜오던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 이 나라를 보호해오던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서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이 위기를 피할 방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요 라고 하는 요 얘기를 눈물과 함께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절규를 했었던 것이죠. 그를 잃는다는 건 국가의 멸망과 이게 동일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는 부르짖고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이 왕의 눈물을 바라보면서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엘리사는 이스라엘과 이 왕을 사랑했었어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왕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이 노 선지자가 마음속에 긍휼함이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이스라엘을 위한 마지막 섬김을 베푼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죠.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엘리사가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방법으로 뭔가를 명령하는데,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었어요. 엉뚱한 이상한 걸 명했습니다.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활과 화살을 가지고 몇 가지 행동을 행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그 몇 가지 행동에 순종함으로 결국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승리하게 되어지고요, 멸망을 면하게 되어진다. 그러니 그 몇 가지 활과 화살로 행해라 명했었던 그것이 바로 구원의 방도였고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 활과 화살로 행했었던 몇 가지 그 행동, 그리고 그 안에 서려 있는 의미, 그것을 우리가 무엇인지 알고 행한다면 우리의 위태한 위기와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한번 다시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은 전쟁 중에 승리하고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는데, 활과 화살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 이 말이죠.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아람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방법이자 조건 뭡니까? 활과 화살로 무엇을 명했나? 그리고 그 의미는 어떤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살펴보면서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행해야 될 첫 번째 명령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손으로, 16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을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었다. 그죠? 이상한 행동이에요. 전쟁의 승리와 구원을 위해서 요아스 왕에게 행하라고 명령받은 그 명령은 뭐냐면 왕의 손으로 화살 말고 활을 잡으라는 거였어요. 전쟁 중에 활을 잡는다. 활은 무기잖아요. 전시에 활을 잡아라.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전쟁터로 나갈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포기했던 싸움을 다시 시작해라. 떨구었던 활을 다시 굳세게 붙잡고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라. 아멘입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야? 전쟁 중에 있는 장수에게, 군인에게 활을 들라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요아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활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싸울 엄두를 낼 어떤 생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였고요. 이 위협감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모 속수무책 가운데 활을 내려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군사들입니까? 전시에 활을 내려놓은 군인들입니다. 싸우기도 전에 사기가 꺾여버린 병사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음으로 패배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승리하길 원한다며, 이 싸움에서 이기길 원한다며.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이기는 법이 어디 있냐? 너희들이 정말 승리를 원한다면 활을 들고 전쟁터로 다시 나아갈지어다. 그죠? 포기된 싸움을 다시 싸우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의 현실을 대별해 주는 말씀이 아닌가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들에게도요, 활을 내려놓는 병사처럼 힘겨운 상황 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앞에 도전과 시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죠? 네. 하나님 돌파를 주세요, 승리를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가 싸우려고 들잖아요. 대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한탄하죠. 어떻게 하지? 큰일 났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이런 부정적이고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혀서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활을 내려놓습니다. 기도와 선포라고 하는 화살도 내려놓습니다. 도전과 모험, 시도라고 하는 칼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해달래.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아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눈물로 간구하는 요아스에게 즉각 도와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요아스는 내려놓았던 활을 다시 붙잡아야 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 활을 붙잡은 손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던 것이지, 뭐 활을 들지도 않고 싸우려고 들지도 않고 도전도 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왜 응답하여 주시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항변을 해. 잘 들으십시오. 아무 일도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고 염려만 하고 있는 성도들은
돌파를 원할지라도 하나님의 돌파의 능력을 얻지 못한다. 뭔가를 해야 돼. 이건 신구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해야 돼. 하나님 그 행하는 액션 가운데 도움을 주시는 것이지 아무것도 요양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원도 없다는 거예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믿음으로 들려져야 홍해가 갈라졌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단강에 발이 담겨졌을 때 물벽이 세워졌다고 그랬어요. 오병이어 작은 도시락이 믿음으로 들여져야 그때서야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고요.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그렇게 일어났다. 아멘입니다. Just do it now.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 당신이 시도하다가 멈췄었던 걸 다시 시도해야 돼요. 기도하던 그 기도를 다시 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 것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화를 주셨습니다. 제게 무기는 말씀과 찬양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저는 다시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터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 이 싸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지원을 기대하지 말아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첫 번째 대지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다시금 활을 붙잡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주신 그 활이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것을 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을 내려놓지 마세요. 그걸 땅에다 묻어놓지 마세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을 때 칭찬이나 징계와 책망이 왔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그 활이 다시 들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중에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만을 찾고 기억하려고 듭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선하신 아버지 맞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세상을 바라볼 때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죄악 가운데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녀가 되지 않으면 사지에 내모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전쟁이 없는 평화 무사 안일만을 원해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활을 들고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상한 오해가 여러분의 신앙을 좀먹습니다. 돌파와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앙적으로 들려요. 이 오해를 오늘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귀를 제어할 권세를 주겠다 약속하셨지 마귀와의 전쟁이 없는 삶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 오히려 나를 섬김으로 너가 공격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싸워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은혜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아무것도 안 하려는 승인 정도로 생각하는데 진정한 은혜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용기와 믿음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 불가능한 문제에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보자.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게 바로 활을 내려놓은 거라 이 말이지. 활을 다시 왕의 손으로 붙잡으셔야 할 것입니다. 다시 전쟁의 전사의 모습으로 다시 서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패잔병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원도 없을 것입니다. 그 얘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들을 때 또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이게 아닙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활은 반드시 이길 것이며 내 칼은 반드시 원수의 머리를 치게 될 것입니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활을 들고 당신이 물맷돌을 들면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내가 해야 돼. 활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지. 엘리사가 수천 년 전에 상징적인 이야기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활을 내려놨냐고. 그러면서 무슨 전쟁하고 승리를 바라느냐고. 하나님 지금 돕기 위해 하나님 지금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 위해서 내게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 돕는 방법에 순종하셔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활을 드십시오. 당신의 은사를 다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라 이 말입니다. 도망가려고 들지 말고
전쟁에 다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싸움터로 다시 나가십시오. 여러분 포기했던 싸움을 다시 시작하시길 축원합니다. 당신의 활을 다시 꽉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람 군대와의 싸움을 선포하십시오. 원수 마귀를 대적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에 크게 외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빨간 글씨 크게 해요. 시작.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시겠습니까? 활을 드시겠습니까? 당신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과 승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해요. 더 원수 마귀가 두려워 떨 수 있도록. 아멘 아멘 아멘. 우린 싸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린 활을 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린 전쟁터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원수 마귀가 이 분위기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당신은 상상 못할 거예요. 왜? 이전에는 당신은 싸우려고 들지 않았었어요. 그냥 감정대로 상황대로 견디는 정도였죠. 근데 주님께서는 활을 들래요. 우린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심이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해요. 당신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더 크십니다. 당신 안에는 전능하신 분이 계십니다. 당신의 손으로 활을 높이 드십시오. 그게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당신도 활을 드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불가능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취해야 될 두 번째 행동은 어떤 것이냐? 자, 진일보한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동쪽 창을 열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1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이 의미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순종하였으므로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동쪽 창문을 여셔서 첫 번째 명령이 뭐였다고요? 활을 손으로 다시 잡아라. 이게 뭡니까? 전쟁터로 다시 나가라는 얘기죠. 싸움터로 다시 나가라는 얘기죠. 이건 뭐냐면 마음과 중심의 각오에 대한 명령이었어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사나이답게, 군인답게 일어나라는 거야. 근데 이것은 아직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어. 마음의 결단을 하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 마음의 결단이 섰다면 이젠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되는 액션, 두 번째 액션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동쪽 창문을 여소서. 동쪽은 뭐냐면 아람 대적들, 적군들의 진영이 있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창문을 닫고 있었던 그 창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동쪽 창문을 열라는 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아람 군대의 진영이 있는 동쪽 창문을 여소서.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았던 견고한 진과 같은 두려움의 창문을 열어버리십시오. 빼앗긴 땅, 잃어버린 축복이 창문 저 너머에 있지만 믿음으로 열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했었던 자포자기 불신의 동쪽 창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힘껏 활 시위를 당겨서 활을 쏘십시오. 여는 것뿐만 아니라 활을 쏘라 그랬죠. 어디에다 활을 쏘라는 얘기일까요? 도전하지 못했던, 포기했었던 영역을 향해서 다시 힘껏 활을 쏘십시오. 믿음으로 그 문제에 도전하시고 침노하십시오. 그래서 승리를 쟁취하고 잃었던 땅을 되찾아오십시오. 이 얘기인 거예요. 행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어떤 영역에 당신이 포기하고 도전하기를 멈추었었던 영역인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창문을 열라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하다가 안 된다라고 주저앉아 버렸던 것, 그것만 생각하면 불가능할 것 같아서 기도가 나오지 않았던 것, 그게 요아스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람 군대였단 말이야. 그들과의 싸움, 그들과의 승리, 그들과의 접전은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불가능 앞에 창문을 여십시오.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화살,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화살을 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소. 당신이 순종하면 당신은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동쪽 창문을 여소서, 존중의 표현이지만 명령형이야.
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동쪽 창이 열린다는 말이 아닌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열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어야 열린다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시도할 때 그때 길이 열리는 것이지, 가만히 생각하고 바라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은 바라고 시각화, 우리 시각화 좋아하잖아요. 뭔가 시각화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건 맞아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그 진정으로 믿는 확신 때문에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죠? 바라고만 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생각만 하고 있지 않는다 이 말이지. 그죠? 근데 사람들은 또 그걸 오해한단 말이지. 생각만 하면 돼. 내게는 능력이 없고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으니까. No,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셨어요. 네가 밟는 땅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하나님은 실용주의자예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아주 현실주의자입니다. 우리를 깊이 다루실 수 있는 힐러, 우리의 어떤 뭐랄까요,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 치료자가 되시는 거 맞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추수하러 나가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빼앗겼던 것을 다시 빼앗아 네가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창문을 열어야 돼. 포기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문을 열어야 돼. 다시 도전하기 시작해야 돼. 당신은 기도하고 막 선포하는 사람이 돼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시게 되면 거기에 어쩌면 당신이 투자를 해야 될지도 몰라. 여러분, 그것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인도하시는 가이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네. 창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활을 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아주 뭐라 그럴까요? 강인하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잡아서 다 구워가지고 먹어 이렇게 주시는 분이 맨 처음 그렇게 하면 초신자 때는. 근데 어느 정도가 되면 이제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그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재정적인 압박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고. 관계적인 어려움 가운데에도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거거든. 아멘입니다. 왜?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사단이 공격을 해왔었거든. 창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도전을 하십시오. 그리고 활을 쏘십시오. 주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너무 중요해요. 동쪽 창문을 열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결연하게 하고, 여러분, 이런 거 있지. 내가 다이어트 한다, 내가 이거. 3달 안에 내가 10kg를 뺀다. 독하게 마음 먹고선 진짜로 빼고, 이제 영상, 이 TV에 나와가지고,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와, 비포 애프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우리가 다이어트를 결단하는 것만 못할 때가 수두룩 빼고 허다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길 원하시면 진짜 창문을 열고 진짜 활을 쏘는 게 어떤 것이 저는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당신의 믿음의 그 행동을 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비밀의 방문을 여시라고 제가 3주 전에 그 설교를 했고, 그때부터 이제 막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저는 어떤 걸 깨달았냐면, 그 하찮은 유튜브, 동물의 왕국 제가 이실 짓고 했어요. 정치 이런 거 음란물도 아니고 이런 걸 보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막아놨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거는 하찮게 넘어갈 거라고 난 생각했거든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생각의 중요성. 평상시 지금 내가 어떤 생각과 마음과 태도를 품고 있느냐. 그죠? 설교를 들 때는 막 믿음이 훅 올라오죠. 와, 내가 창문을 열어야 되겠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네. 리더 컨퍼런스가 내일 가잖아요. 우리가 안 가려고 했었던 셀 리더가 일부 예배 이 설교를 듣고 사모님한테 와가지고 지금이라도 가면 안 될까요? 창문을 연 거예요. 화살을 쏜 거죠. 구체적으로 뭔가 주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신 생각나게 하는 거 있죠. 허황된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거. 엘리사가, 죽어가는 엘리사가, 하나님과 평생 동역했었던 엘리사가 창문을 여십시오. 지경을 넓히십시오. 하나님은 사이즈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겠습니까? 화살을 쏘십시오. 쏠 수 있는 대로 가장 멀리 쏘십시오. 그 지경이 당신의 것이 될 테니까. 당신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테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마인드와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빌 존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몇 년 전에
다가오는 재판에서 배심원 선출을 위해 법원에 부름을 받은 우리 교회 젊은 청년이 기억난다. 수백 명의 배심원 후보자들과 함께 방에서 기다릴 때 그는 한 사람이 휠체어에 타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그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사람의 대답은 정직했다. 만일 낫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 젊은이는 만일 낫는다면 어떡하죠? 라고 다시 되물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주 비슷한 질문과 대답이 둘 다 질문이었죠. 만일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일단 생각이 믿지 않는 생각과 사고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보여지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청년이 만일 나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들어보세요. 라고 다시 되물었다. 이처럼 간단하게 초점을 바꾸자 이 신사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 눈빛 좀 봐. 이 친구는 좀 뭔가 다른 것 같아. 라고 하는, 불가능했었다고 하는 그 생각이 어쩌면 가능할지도 몰라라고 하는 초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 구조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가 있어요. 옛 부대에는 세수를 부을 수가 없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이게 너무 센티멘탈한 거야. 너무 예민해 이거는. 거기까지. 응. 이처럼 간단하게 초점을 바꾸자 이 신사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얼마 안 돼요. 그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그의 기적에 대해 감사를 드렸다. 소망은 기적의 삶의 시작이다. 소망, 호프는 wish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소망은 반드시 일어날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야. 그죠? 소망.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게 갑자기 마음속에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될지 몰라.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마음은 열린 마음이지요. 기대하는 마음이지요. 소망은 기적의 삶의 시작이다. 우리는 소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실제적으로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그죠?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소망의 생각이 기적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는 예화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엘리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닫혀 있었던 문을 여십시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창문을 여십시오. 생각의 문을 여십시오. 불신의 문을 여십시오. 믿음 없었던 그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당신은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누구에게나 있죠. 어떻게 하지? 큰일이야. 염려와 근심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뿌리 내리게 허락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소망으로 씨가 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라도 묵상하고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십시오. 5분의 기적이라는 게 진짜 있어요. 제 감정과 상황이 도저히 감사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을 때 진리를 계속 내 영혼에게 심으세요. 계속 내 영혼이 그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믿습니다. 아멘하고 의지적으로 붙잡으세요. 그러면 5분 안에 샬롬이 와. 5분 안에 이상한 자유와 평안이 온다 이 말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에게 제가 하는 방법을 여러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이건 내 상상이 아니라 진리잖아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주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내게 가장 좋고 선한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것을 내가 얻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떡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돌이나 전갈을 주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 부정적인 감정과 싸우고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은 야, 안 될 거야. 너 기도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잖아. 상황은 점점 꼬이고 있어. 너는 그게 끝나고 말 거야. 이런 생각들, 이런 암시들, 감정들, 이런 것들에 허용을 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영적인 이 아주 민감한 이설을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어떤 생각, 남편에 대한, 가정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틈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 생각을 내가 이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진짜 저 인간은 진짜 말종이야, 이혼해버릴까? 이런 식의 생각을 이렇게 허용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리얼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원수가요, 그 틈을 타고 쑥 들어옵니다. 그 생각은 증폭되어져요. 이것을 계속, 그런 생각은 계속 내 안에서 리피트가 되거든요. 나쁜 생각들은. 그리고 느껴지는 감정과 상황이 계속 변함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계속 내 안에 뿌리가 내려진다. 그죠? 그러면 아까 그런 사람 만일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와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 만일 나으면 어떻게 되실랍니까? 지금 제가 설교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이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렇죠? 여러분 창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불가능하고 포기했었던 그 아람 진영을 향해서 활을 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반드시 정복하게 될 것이고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박수를 많이 치고 싶네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기적을 나타내 주십시오.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동쪽 문을 여십시오. 더 크게,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인생의 창문은 내가 여는 겁니다. 이야기하라고요, 빨리. 인생의 창문은 내가 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자, 떨구었었던 활, 군사로서의 정체성, 싸우려고 하지도 아예 포기하고 있었던 그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활을 잡으십시오. 그 다음에는 창문을 여십시오. 한 번도 해보지 않았죠? 1년, 2년, 몇 년 동안 그것을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도전할 때가 됐습니다. 활을 쏘십시오. 하나님이 지원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젠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마지막 액션을 엘리사가 명했어요. 마지막 어떤 것이었습니까? 3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화살, 이제 활이 아니고 화살로 땅을 치. 18절입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 이상한 행동이다.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이 마지막 절이 약간 묘한 느낌을 줘요.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애석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엘리사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누워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주 힘겹게 사투를 벌이고 지금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온 사랑과 충심을 담아서 요아스 왕과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선물을 안겨주고 이제 주님 앞에 가려고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까지 잘 순종하고 따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음성을 대언하는 선지자잖아요. 이겨야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거야. 아람을 아까 아벡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치시게 될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불안했던 마음이 어느 정도 쓱 누그러져. 약간 아까 맨 처음 와서 울면서 내 아버지요 막 이랬었던 불안함과 절박함이 약간 누그러졌어. 견딜만 해졌나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열정적인 태도가 약간 느슨해지기 시작하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분위기를 한번 좀 보시라 이 말이에요. 승리가 지금 불가능한 승리가 막 선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유일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던 대안이었잖아요. 엘리사가 좋은 아주 길한 예언을 계속 주고 있으면, 야 지금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붓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무조건 순종을 해야지.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더 열정적이어야 되는데 요 정도에서 만족하는 마음이 되어져 버렸어. 그죠? 그래서 3번 툭툭, 이겨도 아니고 틱틱틱 이랬나?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 그러니까 3번 툭툭툭 하고 그쳐버렸어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죽어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가 대노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분노가 막 타오른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저는 실수처럼 안 느껴지거든요. 순종했잖아. 3번 했잖아. 불순종 안 친 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아예 진멸하기까지 치셨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게 될 것입니다. 싸늘한, 그죠? 그런 결정을 탁 내려버립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가 지금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겁니까?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치다가 마는 겁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쳤으면 계속해서 쳐야지 왜 중간에 멈추냐 말입니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표현하자면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겁니까? 왜 적당히 안주해버리는 겁니까? 이 정도면 이제 고단하고 피곤한 순종은 그만하면 됐다고 생각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생각이 순종이 어리석도록 생각하도록 만들었나요? 화살은 쏘는 건데 땅을 치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멍청한 명령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순종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엘리사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왜 대여섯 번이 아니라 단지 세 번뿐인 겁니까? 왜 당신의 믿음의 불은 그렇게 신속하게 꺼져버리는 겁니까? 그래서 노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것 때문에 전멸할 수 있었던, 여러분, 한 지도자의 불순종이, 한 지도자의 열정 없는 태도가 민족 전체의 운명을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것은 대단히 도전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그죠? 대노한 거. 왜 그렇게 대노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사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스타일이 있어. 하나님 스타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스타일이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적당히 안주하는 거 아주 싫어하시는 분. 그걸 아는 거야 지금 엘리사가.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야 왕이.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분명하게 해라. 둘 중에 하나를. 너희가 미지근하다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이런 표현을 하셨죠. 이게 왜 그러냐고 묻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은 열정적인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에게 한 달란트 가진 그거 뺏어가 주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배고프면 배고플수록, 하나님께 배고프면 배고플수록 더 많이 줘. 배불러 그럼 딴 사람 주자, 이게 아니라 천국은 침노한다는 것도 그런 개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엘리사가 지금 하나님 스타일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태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지금 알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요아스가 그냥 편안하게 느슨해져 가지고 세 번 툭툭툭 하고 이젠 됐죠? 예, 전쟁에서 이긴다고 했으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이런 태도인 거야 지금.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승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겠다고 찰거머리처럼 끝까지 쫓아갔던 열정, 열심, 그 순종, 그 끝까지 가는 열망, 그게 엘리사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쓰셨다는 걸 자기도 아는 거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부름을 받을 때 소결의에서 노동을 하고 막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거든. 이것도 하나님 기름 부으시면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다 이끌어 가실 것이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 내가 바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바치지 않고 하나님 큰 축복을 바라는 것,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중심을 살피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죠? 엘리사가 지금 하나님을 지금 막 보여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그래, 네가 순간적으로 좀 느슨해졌구나 이러면서 넘어가 줄 수도 있는데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가 했었던 대로 딱 3번만 승리하고 아람에게 이제 패배하기 시작하고 밀리기 시작했다는 사실, 무섭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믿음대로 된 거야. 와우. 말과 생각은 여러분 살면 살수록, 영적인 세계를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무분별하게 막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영적인 세계에서 교통 혼잡을 일으킨다. 하나님께서 이거 줘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십니다. 빨리 이 주제에서 넘어가라고. 와우. 왜 3번만 하셨습니까? 왜 당신은 열정적이지 않았습니까? 왜 처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신으로 맞추려고 드시는 겁니까? 열렬했을 때가 있었을걸요 아마. 기도,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은 정말 저돌적이었을 때가 있었을걸요. 말씀이 송이꾼처럼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거나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다시 불같이 타오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6번, 7번 주님께서 됐다고 하실 때까지 나아만 장군이 있었죠. 문둥병, 모든 걸 가졌는데 문둥병, 그의 나라가 공교롭게도 아람 나라였네요.
미국의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 진짜 잘 나가는 사람, 문둥병이었어요. 그 와이프의 여종이 예루살렘에 엘리사라고 하는 신통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에게 하면 나을 겁니다. 돈은 많으니까 금에 은에 완전히 바리바리 싸들고 부족해? 더 살해할 테니까 자 점잖게 이야기했겠죠. 채통이 있으니까 지위도 있으니까 자 부탁 좀 드립시다. 근데 나오지도 않네. 운막 같은데 나오지도 않고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저 요단강에 가지고 7번 목욕하시오. 이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이건 외교적으로도 문제, 대통령 와라 막 이러면서 열받아가지고 막 가는데 충신은 꼭 이래야 돼요. 아니 더한 걸 시켜도 순종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뭐 자기 위치나 무슨 뭐 권위 따질 때입니까 지금? 이게 낳는다면 이것 이상으로도 3배 4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에 마음을 돌리네. 이게 바로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가 온다 그랬죠. 요 생각이 변한 거예요. 요 생각이 맞아 라고 하는 이 통찰력, 맞아라고 하는 동의,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이 동의 가운데 임하는 거야. 진리의 설교가 중요한 건 뭐냐면 설교를 들을 때 맞아 라고 하는 게 딱 오면 이제 기적을 경험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영적인 세계가. 근데 억지로 종교적으로 들으려고 하고 머릿속에 막 복잡한 생각이 오가고 막 판단. 배고픈 사람은 먹기 위해서 듣습니다. 근데 배부른 사람은 비판하기 위해서 들어요. 마음을 잘 살피세요. 생각을 잘 살피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높아져 있어요. 자꾸 사람들이 판단되어져요. 오늘 송리스트는 왜 저 모양이야? 오늘 화음도 오늘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오 주여, 당신이 피해자예요. 절대로 임재 가운데 들어가 거슬리니까 빨리 내 마음을 겸손케 해야 돼. 마음을 겸손케 해가지고 계급장을 뗍니다. 말에서 내려옵니다. 자기 밑에 있는 말도 안 되는 부하들 앞에서 옷을 벗습니다. 중요한 부위만 가리고 이거 무슨 뭐 흙탕물이야 똥물이야 죄송합니다.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아람에 있는 그 깨끗하고 그 투명한 일급수, 이건 뭐야 이거? 들어가가지고 한 번 됐나? 안 됐어. 2번 됐나? 안 됐어. 3번째부터 이제 의심이 스물스물 올라와. 이 뭐야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되겠지. 5번 안 될 것 같아. 6번째 했을 때 완전 의심의 피크였겠지. 그런데 나아만은 7번을 했죠. 화살로 7번을 친 거야. 순종을 됐다고 할 때 순종의 분량을 채운 거야.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예?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 이성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훅하고 깨달음과 뜨거운 게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불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을 열고 나가면서 쏘고 치고 이걸 안 하는 거야. 제발 좀 열고 쏘고 치세요.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만의 이 비밀스러운 열고 쏘고 치세요. 믿음은 순종함으로 그게 진짜 믿음인지가 증명된다. 그리고 그 순종은 끝까지 결실을 볼 때까지 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다. 과일도 다 무르익기 전에 먹는 건 떫고 쓰고 못 먹어주죠. 순종도 우리의 믿음도 익어야 돼. 숙성이 되어야 돼. 시간을 채워야 돼. 그죠? 쳐야 될 그 숫자를 채워야 된다 이 말이죠. 나아만은 순종의 그 횟수를 채웠어. 요하스도 그렇게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 한번 보시죠. 만약에 엘리사가 요구했었던 이 행동들이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이 태도들이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걸 알았다면, 어떤 테스트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갈망하고 있는가에 대한 테스트였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이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지금 보시는 거예요. 지금 과연 이 종에게 얼마만큼의 은사와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맡길 수 있겠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예고 없는 테스트였죠. 몇 날 몇 시에 시험 봅니다. 그 시험은 오픈북일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막 보면서 쉽죠. 근데 시험을 본다는 예고도 없이 수업 시간 딱 왔는데 자 중간고사 시작입니다. 이래버리니까 멘붕이 되는 거지.
요아스가 당한 시험이 이런 거였어요. 예고도 없이 부지중에 이 사람의 중심에 있는 것을 딱 드러내신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 구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니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 이 얘기. 신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분이십니다. 진짜예요. 제가 하나님과 이만큼 교제하면서 하나님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비밀의 방문을 열어라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러고 보고 계셨던 거예요. 얘가 진짜로 그 마지막 문까지 여는지 아닌지 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왔거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테스트해 보십니다. 대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작은 일에 얘가 충성을 했어. 얘에게 맡겨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 같아. 그때 이제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만약에 그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릇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걸 주면 타락합니다. 막 엇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스타일이야. 하나님은요 이 주변을 먼저 딱 만들어 놓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단박 주면 위험하니까 이걸 받아도 교만하거나 엇나가지 않을 수 있는 훈련과 상황과 사람들을 딱 세팅해 놓으신 다음에 딱 주셔요. 그게 안전한 거거든. 그죠?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하나님 스타일이야. 이게 또 하나 하나님 스타일은 억지로 강요 안 하시는 거. 내가 진심으로 이렇게 딱 열 때 하나님은 딱 오셔가지고 또 젠틀하게 해주시는 분이지 억지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안 하시는 거. 그분을 알아가고 있어요. 제가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계시가 돼 있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요아스가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걸 알았다면 대여섯 번이 뭐예요? 그만할 때까지 언제까지요? 이랬겠죠. 알았다면. 몰랐던 게 문제였고요. 몰랐으면 정당방위 아닙니까? 아니요.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지지 않았어. 왜?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보셨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딱 판단을 하셨던 거예요. 그죠? 약간 좀 무섭지 않나요? 여기에 딱 합격이 되어지면 솔로몬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그 꿈속에 나오셔서 하시기 전에 내가 오늘 왜 이러지?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공경하는 것, 시간에서, 물질에서, 내 양심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특히 남편과 아내에게 대하는 나의 인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해 보시는 분이시거든. 1000번째 공경을 탁 올려드린 하나님이 소원을 그렇게 해서 이제 꿈속에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진짜 난 너무 멋있어. 언젠가 저에게도 꿈에서 그렇게 물어보시면 두 번 생각 안 하고 지혜예요 그러려고. 왜냐하면 덤으로 너무 많은 것을 보너스로 받았더라고.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를.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아무 경험도 없는 이 청년, 이 소년, 작은 아이를 권좌에 앉혀놓으신 것이 저한테는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주의 백성들의 송사를 지혜롭게 다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데 저는 그럴 자신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당신의 지혜를 내게 좀 주세요. 당신의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랬더니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말씀을 보니까 네가 사람의 부귀영화를 구하지도 않고 네 원수 목숨 해야 할 것도 구하지 않고 그런 걸 보니까 이렇게 구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다 그런 걸 원하니까. 근데 너는 내 백성을 송사할 지혜를 구하는도다. 네가 그리하였으니 이제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내게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축복이 쫙.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관계를 벗어난 축복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와, 얼마나 우리를 깊이 있게 나도 모르는 부지 중에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십니까? 그죠? 셀에서 당신이 참석할 때 당신의 태도와 존중하는 태도로 하나님은 당신을 평가하실 거예요.
제가 이 존중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하나님은 결코 칭찬하시지 않으세요. 존중. 설교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죠. 화살을 들고 땅을 쳐라. 뭐라고요? 화살을 들고 땅을 쳐라. 아멘입니다. 야곱은 땅을 친 사람이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이것을 얻고야 말겠습니다. 땅을 친 거죠.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것을 팔아버린 것 툭툭툭 하고 끝낸 사람. 열정이 없어.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 대한 샘플이죠. 엘리사, 어떤 사람, 갑절의 능력을 구하면서 끝까지 쫓았던 땅을 치는 사람이었죠. 요아스처럼 3번 치는 사람으로 멈추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머무시겠어요? 그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말씀하실 거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 없는 성공만을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라고? 실패 없는 성공만을 원하시는, 무슨 고용주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참 지혜롭습니다. 실패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성취하지 못해도 그게 아니고 중간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게 실패입니다. 하다가 마는 것이 실패입니다. 3번 치는 거 말이죠. 넘어질 때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실패입니다. 기도하다가 중도에 멈추는 것이 실패입니다. 헌신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것이 실패입니다. 감사하다가 충성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것이 실패입니다. 실패는 중간에 그만두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사람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다시 도전하는 사람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몇 달란트를 받았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실패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실패라는 말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완벽을 당신에게 원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시길 원한다 이 말이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길 원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람을 진멸할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먼저 중도에 포기한 것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시길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큰 믿음으로 큰 축복과 번성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 아멘입니다. 그분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고요, 지금도 그 엘리사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죠? 이 3가지를 순종합시다. 이 3가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보여드립시다. 화를 다시 드세요. 여러분, 멈춰섰던 것을 다시 결단하셔야 됩니다. 창문을 여십시오. 하지 않았던, 포기했었던 것을 다시 도전하십시오. 그게 어떤 것인지는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에요. 당신의 가정의 화목을 포기하셨어요? 왼수 애들만 출가하면 우리는 이혼이에요. 의외로 많어. 의외로. 그죠? 여러분, 그 가정을 주님께서 천국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 주님께서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세요. 만일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만일 나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원히 잊지 마세요. 이 예화를. 그 생각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기적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1. 어떻게 하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1. 전쟁을 다시 준비하십시오. 내려놨던 활을 손에 다시 들어올리시길 바랍니다. 동쪽 창문을 열고 구원의 화살을 쏘십시오. 인생의 창문은 내가 믿음으로 여는 거니까 오늘 다시 믿음으로 열고 화살을 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방심하거나 어느 정도의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땅을 계속 치십시오. 당신이 리더라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당신은 땅을 치는 사람이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리더란 끝까지 땅을 치는 사람인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리더가 돼가지고 우리 멤버보다도 안 될 것 같아요. 내려놓을까 봐요. 여러분, 이러면 누가 요아스 왕을 보세요. 이 3번 때문에 3번의 승리로 끝나버렸다는, 이게 진짜 어미하고 무서운, 그죠?
여러분 천 목사가 계속 땅을 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또 가끔 격려도 좀 해주시고요. 아멘이 안 나와. 저도 사람이라. 그죠? 예,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울고불고 이거보다는 믿음으로 취합시다. 기쁨으로 취합시다. 다시 도전합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여러분 지금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성령께서 운행하신 그 필링과 감각을 이제 우리가 좀 배워갑시다. 저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채널을 그분의 채널과 탁 맞춰낼 수만 있다면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선하신 아버지가 오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아들이 딸이 질병 가운데 아파하고 있어요. 당신의 치유의 능력으로 저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화살을 쏘세요. 그 화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려져 있는 화살일 것입니다. 당신은 치유될 것이고요. 당신은 회복될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킨 영이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제발 믿으십시오. 성령님은 살아계시고요 권능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생각을 바꾸세요. 지금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질병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날 목요 찬양 때도 저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오라고, 이게 제 마지막 콜링이거든요.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외쳤어요. 그 예배가 끝나자 베이스를 치는 베이스 형제가 별로 우리 대화가 많거나 이렇게 뭐 그런 활달한 애가 아니에요. 우리 카톡방 안에 2달인가 2주인가 동안 이 위험이라고 그러니? 위험으로 고통당한 것이 그 순간에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간증을 했어요. 얘는 뭐랄까 약간 좀 샤이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쉽게 올리거나 오픈하는 애가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막 간증하고 얘가 신앙이 쭉쭉쭉 자라는데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자라는 것이에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시길 바랍니다. 뭘 포기하셨어요? 어떤 것에 문을 잠그고 계셨습니까? 어떤 것을 포기하시고 화를 왜 내려놓으셨어요? 화를 든다는 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죠? 어떤 영역에서 당신은 화를 쏴야 되죠? 왜 3번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총체적인 메시지가 당신에게 결단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결단하십시오. 마음을 정하십시오. 다이어트보다 당신의 결단이 더 확고하다는 걸 보여드리십시오. 하나님 저는 분명히 마음을 정합니다. 하나님 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람 군대를 이기게 될 것이고 저의 묻는 병은 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대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당신이 정말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문제를 오늘 불같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3번이 아니고 6번을 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기적의 하나님 오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